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새해 둘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되는 달력을 일컬어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네, 교회력에 의하면은 지금 절기는 주현절에 해당이 됩니다. 주현절, 좀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문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는 주님이란 뜻이죠. 나타날 현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것은 성탄절이지만은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역사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만 34일까지는 개인의 사생활이었다면은 그리고 나머지 3년의 생애를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생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현절이라는 주님이 역사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음을 묵상하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심을 우리 늘 묵상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이 주현절은 이제 곧 다가오는 사순절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절기를 주현절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불러주신 까닭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응답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예수님을 부르심에 예수님도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으로 불러주신 까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주현절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운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 4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꼭 기억하시면 이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구나. 꼭 4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왜 부르셨을까요?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할까요?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러면은 자유하기 전에는 무언가에 묶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에 묶여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이미 처음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유전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온갖 죄의 굴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죄로 묶여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그랬습니다. 묶여있던 것을 풀어서 놓아주심을
해방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해가 풀어준다는 뜻이고 방은 놓아주신다는 뜻. 해방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림으로 이제 자유했으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죄 짓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또 죄 짓는 도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이 죄에 다시 끌려가지 않고 그럼 자유를 온전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신 목적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여기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자 되라 명령하신 것은 이미 옛적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명령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거룩함의 비결이 무엇일까?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함의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 했으니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온갖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거룩은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연결이 될 때만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룩해야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자유를 계속 유지하면서 더 거룩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의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는 버릴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에게는요, 버릴 것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버린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으로 명예를 사고 권력도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다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둘 때 이거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은 내가 죽으면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버릴 것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그 거룩한 것은 하늘에 쌓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룩함 가운데 행한 모든 것은 땅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기록되고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지만은, 그러나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거에만 취해 있다 그러면은 죽으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거룩함으로 세상의 온갖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거기에서부터 임하게 하시고, 더군다나 우리 인생이 버릴 것 없는 인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르신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목적은 뭘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 목적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복을 이어받기 위하여. 자, 여기 베드로전서 3장 9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부르셨다고요? 복을 이어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복을 잇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 과거에 복 받은 것에만 집착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의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어지는 복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복은 과거에 받은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복은 이어져서 오늘의 복이 돼야 되고, 이어져서 미래에 마침내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복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복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되는 복이에요. 또 그 복은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에게도 이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통로라고 하는 것은 이어주는 역할이 통로예요. 그러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면은 복을 빌어줌으로써 또 복을 이어가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함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자유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함의 능력 또한 세상을 감당하는 데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가도록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또 욕을 하는 사람에게 대체로 보면은 다 똑같이 대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으로 하면 나도 악으로 갚고 싶고, 욕을 하면 욕을 더해주고 싶은 심정이죠. 그런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비결은 복을 이어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여기에 내 관심이 집중될 때만이, 지금 당장 나는 모욕을 당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맞서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왜? 내게 복을 이어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으니까 이거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복을 이어주신다는 약속을 이거 붙잡지 않으면 나는 그와 맞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약속,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그 사람하고 맞섬으로써 이걸 잃어버린다? 어리석은 일이죠. 이거를 챙겨야 돼요. 이쪽의 걸 챙기면 이거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챙기실랍니까? 맞서느라고 이거 복을 이어받는 이 약속, 이거 놓칠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챙기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 나를 험담하는 사람, 얼마든지 맞서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도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맞서고 싶은 심정이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그렇게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 연결될 때만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만이 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맞서지 마세요.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또는 여러분을 모욕하거나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지 마세요. 그러면은 복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복을 이어받으시려면은 여러분 도리어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축복자가 되셔야 돼요.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다면은 이걸 감당할 수 있으려면 오늘 12절 본문 말씀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향하시는 것과 대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향한다는 걸 마주 보는 거예요. 대한다는 거면 등을 돌리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인과 마주하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행하는 자와는 등을 돌리고 그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마주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마주 보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벌써 부르심의 목적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마지막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네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하면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을 따라해 볼까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마지막 인생 끝에는 대체로 후회만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너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부르심의 시작은 소명, 부르심의 끝은 소천이에요. 소명, 소천할 때 소자는요 부를 소자입니다. 부르신다는 뜻이고, 그러면 부르심의 시작이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이 시작이고 마지막 하늘로 부르시는 것이 소천이에요. 소명은 부르심의 시작, 소천은 부르심의 끝. 지금 우리는 소명과 소천 요 사이를 살아갈 뿐이에요. 여기를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네 가지 오늘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두 번째는 그 자유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이고, 마지막에는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오늘 주신 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본문 10절 11절에 보면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려면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여기 두 가지, 혀를 금함으로 악한 말 그치도록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다 말과 관련된 거예요. 대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로 다 토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되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먹고 나면은 그걸 나중에 다 토해내면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잘 건강하게 섭취해서 내 몸이 되는 것이 유익한 것이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고 토해낸다면 그건 허무한 일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난 말씀이지만 우리 인생은요 8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 영생 복락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왜 소망이 붙냐고 그러면은, 소망은 지금 여기서 저기를 보는 게 소망이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은 이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천국 소망의 소망이 떨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천국이 바로 영생을 누리고 복과 락을 누리는 곳이에요. 영생 복락. 결국 우리 인생이 끝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버려야 할 것, 그건 허무한 것이고, 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결국 결론은 이 땅에서는 천국 소망 붙잡고 살다가 마지막 천국에서 영생 복락, 그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 우리 2026년도를 새롭게 설계하시는 여러분, 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를 향한 이 4가지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이 목적을 붙잡고 목적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고 값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